자,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대항목 챕터를 본다라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쇠언서 중에 네 번째 대예언서 5권, 그 중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가를 마쳤고요.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 포로기에서 예언한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이 이루어졌던 때가 609년인데 이 609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때 통치했던 남자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었죠. 그리고 참고로 본다라면 609년 다음에 2차 때는요, 몇 년입니까? 598년도에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는 남유다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포로로 에스겔이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이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포로기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은 참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팔띠기에서 48장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46페이지를 펴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롭게 회복될 언약 백성들의 위대한 소망과 회복을 환상, 비유, 표적, 상징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 되게 특이하죠. 보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롭게 회복될 언약 백성들의 위대한 소망과 회복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환상과 비유와 표적과 상징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의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다. 히브리의 원전에서는 본서의 저자인 동시에 중심인물인 에스겔을 그대로 본서 제목으로 삼았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이에제케엘의 라틴어로 쓰여진 볼게트역에서도요, 히브리 원전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으며 오늘날 영어 에스겔과 한글 개역 성경 에스겔 등 현대 역본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요, 요시야 왕의 개역의 시기에 성장했고 바벨론의 2차 침공 시 여호야긴의 통치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뭐라고요? 제사장이었고요. 누구와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죽임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가 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에스겔의 선지자적 사역의 특징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 환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렸고 그것을 예언과 비유 그리고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에스겔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았다면 앞쪽으로 옮겨와서 에스겔서의 요약, 썸머리를 볼 것 같으면 저자는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고요. 기록 연대는 BC 593년부터 571년이 되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며 키워드는 소명, 환상, 비유, 심판, 회복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완전한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3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인용해 본다라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 귀한 주제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과 스토리를 묶어내자라면 에스겔서는 두루마리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그려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에스겔서의 특징이기도 한데 1장부터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다고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는 크게 두루마리를
세 개로 나누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봤더니 에스겔에 대한 뭐에 대해서 나오느냐? 바로 소명과 생애,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상과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에스겔서의 특징은 환상과 비유가 특징인데 그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남쪽 유다와 이방,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게 두 번째이고 마지막에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바로 회복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이게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1번에 해당되어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생애를 보면 첫 번째는 뭘 말하느냐? 부시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부시의 아들이고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발 강가에서, 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부르심을 보았고요. 내 생물의 환상이라고 하는, 내 생물의 환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이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에스겔서 1장 10절에 소개되는데 거기에 보면 내 생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얼굴. 두 번째는요, 사자 얼굴. 그 다음에는요, 소 얼굴. 그 다음에는요, 독수리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언제 성장하게 되느냐? 요시야 개혁 시에 성장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에스겔은요, 2차 포위입니다. 2차 포위. 언제가 되겠습니까? 598년이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1차 바벨론의 침공이 언제였습니까? 609년이었잖아요. 누가 통치할 때?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2차는 598년이었는데 누가 통치할 때?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인데 1차 때는 다니엘이, 2차 때는 누구요?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이 그겁니다. 2차 포위 속에 598년도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데 실제 2차 포위 때는요, 18살이 된 여호야긴에 대해 설명합니다. 결국 2차 포위에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긴인데 그때 여호야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몇 살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25세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몇 살부터 30세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에스겔이 또 어떤 소명과 생애의 삶을 살았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우상 숭배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 우상 숭배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에스겔이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예루살렘 마지막 포위 때에 아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포위 때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바로의 팔이 부러질 것. 바로라고 하는 바로의 팔이 부러질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대로 응하게 되어지죠. 또 뭘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상과 비유에 대해서 이걸 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유다와 이방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내는데 환상과 비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보면은요, 이 환상과 비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과 비유를 보면 교재 245페이지 잘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열매가 없는 뭐예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8절.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뭘 말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누구요?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해요?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이 뭐가 있느냐? 버린 아이 환상입니다. 버린 아이, 아이를 버린 환상인데 이거는 어디에 나와있냐?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뭐요?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세 번째 환상과 비유를 보면은요, 두 독수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독수리. 이야기는 예레미야 몇 장이냐? 예레미야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실수했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기 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열매 없는 포도나무도요.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버린 아이도 뭐요?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22절. 두 독수리도 어딜 말해요?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에스겔을 보면요. 바벨론과 애굽을 통한 징계를 말합니다. 바벨론과 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풀무불 환상과 비유인데 이 풀무불은요. 환상과 비유는요. 에스겔서 몇 장이냐면 22장 17, 20입니다.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로 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계속해서 나옵니까? 두 명의 매춘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명의 매춘부인데 그 매춘부의 이름이 뭐냐?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인데 이거는 에스겔서 몇 장에 나오냐면 23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23장 1절에서 49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어떤 환상과 비유입니까? 녹슨 가마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녹슨 가마는 에스겔서 몇 장이냐면 24장 1절에서 몇 절까지? 14절까지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냐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불을 일으키신다. 뭘 위해서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보면 어떤 환상과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파손한 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배가 파손했는데 파손한 배를 볼 것 같으면요. 똑같이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36절까지를 말하는데 바로 두로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로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무책임한 목자들 환상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무책임한 누구요?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에스겔서 몇 장에 나오느냐?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영적 지도자들의 무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의 무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환상 비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른 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인데요. 이 마른 뼈,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고요.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서 마른 뼈들이 다 널려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하나하나 마디가 연결되어지고 가죽과 살이 더집혀지고 마지막에는 큰 군대를 이루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만 더 점검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 에스겔의 소명과 생애를 여기에서 다루었고요. 환상과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다루었고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 회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회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회복은요. 이 제일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회복을 말하는 걸까요? 새 성전에 대한 회복입니다. 새 성전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부분이니까 새 성전과 함께 새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지파를 지명하게 됩니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회복은 단순한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요? 귀환함과 동시에 새 성전과 새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겔서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가장 메인 핵심 스토리는 1장과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스겔의 소명과 생애에 대해서 쭉 나누었고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환상에 대해서 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새 성전과 새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회복까지를 다루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사님이 여러 차례 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략적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창조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 그 다음에 출애굽, 모세의 사망이 1400, 사사시대 1375, 여기 남아있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누굽니까? 삼손과, 그 다음에 여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울, 다윗이 1000년이고요. 솔로몬이 971년, 르호보암이 931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쭉 가게 되어지죠.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남유다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어디에 근접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패망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1, 2, 3차 침공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1차 침공이 609년에 1차 침공이 요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에 누구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요. 2차 침공이 598년에 요야킨이 통치할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몇 차요?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몇 년이요? 598년에 누가 통치했다고요? 요야킨이 통치할 때에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봅니까?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971년, 931년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때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수도가 어딥니까? 사마리아로, 남쪽 유다는 수도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무려 20명의 왕조들이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부터 있었어요? 이사야는 10대 왕, 11대 왕, 12대 왕, 13대 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아와 요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 어디요? 여기 나와 있는 요시아 때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언제까지요? 여기 나와 있는 요야긴, 시드기야 때까지 남유다의 패망기까지를 다루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서를 어디에다 올려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몇 차에 붙잡혀갔습니까? 2차 포로 때 붙잡혀가서 그들은 어디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인 538 1차 포로 기한, 그 다음에 458년이 2차 포로 기한, 그 다음에 444년이 3차 포로 기한인데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때에 다니엘과 함께 에스겔이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대예언서이긴 하지만 이사야가 남유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예언했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어디요? 포로기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매핑을 통해서 점검해보면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건너서 보면은요, 여기는 지중해고요,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이고요, 여기는 사해이고요, 여기는 홍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인데 이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죠. 몇 년입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609년.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통치하던 때요? 여호야 김이죠. 그 다음에 598년은요 누굽니까? 여호야 긴이죠. 그 다음에
586년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때 총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다니엘입니까? 에스겔입니까? 에스겔이죠. 그러면 다니엘은 실제 1차 때 다니엘이 붙잡혀갔고요. 2차인 598년에 누구 때? 여호야긴이 통치할 때 누구요?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돼서 바벨론 땅에서 어디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귀한 환상과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렇게 GSTM, A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A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교재 249페이지에 보면 전체 에스겔이 48장인데 나와 있습니다. 1장은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환상, 2장은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3장은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어지고 4장은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세 가지 상징적 행위, 5장은 칼과 머리털의 상징, 6장은 우상 숭배와 남은 자, 7장은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8장은 유다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 9장은 사류 현장, 10장은 성전을 떠나는 내생물, 11장은 지도층의 죄악과 심판, 12장은 행구를 옮김으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13장은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심판, 14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15장은 불타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16장은 음부에 비유된 이스라엘, 17장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18장은 신포도와 구원의 설명, 19장은 유다 왕가의 멸망에 대한 애가와 20장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 21장은 이스라엘 심판의 칼, 22장은 유다의 우상 숭배와 심판, 23장은 음란한 두 자매 비유, 24장은 녹슨 가마의 비유, 에스겔 아내의 죽음, 25장은 이방 4개국인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26장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27장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이고 28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29장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애굽이 멸망당하고 31장에서는 백향목에 비유된 애굽과 32장은 나일강의 괴물 바로의 죽음, 33장은 파수꾼의 명과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34장은 무책임한 지도자, 35장은 에돔의 심판의 예언,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고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의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비유, 38장은 곡의 침략을 예언하고 39장은 곡의 멸망을 예언하고 40장은 미래의 성전의 환상을, 41장은 새 성전의 성고 청량을, 그 다음에 내부의 환상, 42장은 제사장의 방을, 43장은 새 성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 44장은 제사장의 규정과 45장은 새 성전에서의 제사 규례와 제물 규례가, 그 다음에 46장은 아래와 같이 더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47장에서는 새 절기의 규례와 48장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 12지파의 기업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GST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MA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가운데 구체적인 부분들을 잠깐만 짚고 넘어간다라면 타임라인 가운데 아까 제가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서 뭘 받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605년을 찍어야 합니다. 605년은 뭘 말하느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1차를 얘기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609년으로 강의를 했는데 디테일한 버전에서는 구체적인 부분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597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97년. 제가 강의할 때는 598년이라고 강의했는데 2차에 누가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93년에 몇 년이요? 593년에 드디어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그발 강가에서 내생물 환상을 본과 동시에 그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차 침략이 여기 나오게 되어지는데 3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요?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가게 되어지죠. 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에스겔의 사역의 종료가 570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70년이 에스겔의 사역의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사역의 종료와 함께 2차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2차 때 에스겔이 풀려가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바로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A에 대한 장제목들을 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장제목으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주면 249페이지의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 많은 환상과 비유들이 쭉 장별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여기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나 버리나이와 두 독수리, 풀무불, 두 자매, 매춘부에 대해서 오홀라와 오홀레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녹이 쓴 가마나 파선한 배나 무책임한 목자나 마른 뼈 한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미 다 나눴는데 그것이 장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248페이지 엑스트라 자료를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248쪽에 보면 에스겔 속에 예언된 나라가 나와 있는데 에스겔은 시돈과 두로와 블레셋과 애국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돈에 대해서는 바알의 본거지였고 아스다롯과 담무스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바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두로에 대해서는요 강한 요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벽이 회파되고 밀감 반석처럼 되어 국토가 황폐하게 될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게 됩니다. 열국이 파도처럼 두로를 치러 올 것이라는 예언은 아스루 왕 사네립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점령하여 쳐들어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보복을 내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과거에 강력한 나라였지만 사라져간 아수르나 에돔이나 시돈의 뒤를 따를 것이고 교만과 부패함으로 황폐하게 될 것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암몬은요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학살 그리고 노예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베두인의 손에 붙여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으므로 암몬을 괴롭히던 족속들이 모압의 도시를 점령하게 될 것을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에돔은요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유대인들을 도살한 날과 블레셋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들에서 짚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며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가 죽임당하기까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포로에 붙잡혀가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의 땅 가운데서도 눌려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한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1, 2, 3차에 포로되어져서 끌려가진 않지만 오늘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지고 모든 환경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이 환상과 비유를 통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잘 반응하여서 이러한 에스겔과 같은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